4학년 8반 이은지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판교 6학년 3반 조혜준입니다. 판교 채플 4학년 12반 강효인입니다. 저는 6학년 3번 최민서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냥 해보고 싶어서 미디어 음식 챌린지를 신청하게 됐는데 잘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일단 늘 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핸드폰 꺼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기, 이어폰까지 이렇게 넣고 핸드폰이랑 TV랑 넷플릭스랑 유튜브, 탭을 금지할 거예요. 저는 닌텐도 위랑 핸드폰이랑 유튜브를 검색할게요. 네. 잘 넣어. 핸드폰을 넣겠습니다. 리모컨을 넣으려고 하는데 일요일마다 보는 제가 기다리고 있는 프로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열심히 참아보겠습니다. 핸드폰하고 24시간 헤어지는 기분이 어떤가요? 오늘 핸드폰으로 일기도 써야 되고 놀아야 네, 노트에다 써보세요. 엄마가 닦아주세요. 네. 잠가주세요. 네. 잠시 잠그고 돌려주세요. 열심히 참아보겠습니다. 화이팅! 이수, 맨날 일어나면 TV부터 켰는데 TV 없으니까 어때? 기분이 약간 그래도 기분이 약간 뭐가 빠진 것 같기도 한데 어제는 아빠랑 같이 논 것처럼 오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없어도 될 것 같아? 아니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 이수는 학교 갔다 오니까 어때요? 기분이 그냥 평소 같아요. 아까 TV 찾았잖아. 아니야. 아니야? 찾았잖아. 아니야. TV 보고 있어. 핸드폰 없었는데 안 불안했어? 괜찮았어? 원래 보통이었어요. 뭐가 제일 보고 싶어? 유튜브가 제일 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는 안 볼 거예요. 이제는 핸드폰 없으니까 어때? 옛날 생활로 돌아온 기분? 핸드폰이 없던 때로 돌아온 기분? 지낼만해? 네. TV가 더 빨리 보고 싶어? 핸드폰 보고 싶어? 알았어. 몇 시간만 더 참아보자. 숙제 빨리 하고 나오지. 어? 왜 그래? 핸드폰이 잠긴 게 너무 실감. 실감나? 빨리 실감나면 가서 너무 빨리. 크게 실감. 빨리 숙제하고 와. 얼른. 지금 시작한 지 30분째야. 얼른 갔다 오세요. 숙제하세요. 네. 핸드폰 없으니까 공부 더 잘 되나요? 모르겠어요. 효인아, 할 일 다 했니? 오늘 할 일? 핸드폰 없으니까 좀 빨리 한 것 같은데 어때? 빨리 하는 거는 좋은데 응. 못한다는 게 응. 뭘 못한다는 게? 할 일을 다 했는데도 미디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핸드폰을 안 보니까 응. 핸드폰 안 보고 다른 거 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 같아. 아, 그래? 좋은데? 오메. NG! 어제는 어. 되게 허전했었는데 오늘은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좋다는 얘기야? 금식을 해서? 좋진 않아? 핸드폰이 없으니까 어. 아빠한테 언제 오냐고 문자 보내고 싶은데 핸드폰이 잠겨있어. 아, 문자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핸드폰을 안 하니까 시간이 많은가 보다. 책도 보고. 그런 건 어때? 시간은 진짜 많아진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좋은 걸 느껴? 엄마도 좀 효연이 따라서 미디어 금식 좀 할까? 응? 제발. 엄마가 나보다 많이 하잖아. 나는 그 제한 시간이 있잖아. 엄마는 더 많이 하는데. 그래. 알았어. 4시간 또 화이팅 해. 안 하니까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동생이랑 같이 놀아줄 시간도 많아지고 가족들이랑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핸드폰이 없어서 좀 뭔가 허전했고 핸드폰을 계속 찾게 되니까 내가 요즘에 핸드폰을 많이 보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원래 핸드폰을 계속 껐다켰다 하면서 시간을 보니까 처음부터 미디어 금식을 했으면 핸드폰도 이제 덜 사용했을 텐데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옛날에는 TV를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금식하고 나니까 뭔가 좋아지려면 한 게 있으면서 TV를 너무 옛날에 많이 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TV와 시간을 조금 줄일 거예요. 나는 이제 핸드폰보단 시계가 있으면 시계로 시간을 확인할게요. 핸드폰 없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큐티나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자발적으로 핸드폰 없이 생활하는 습관을 기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금식을 하니까 이 핸드폰 하는 시간에 다른 걸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열어보세요. 풀려져 있어요. 아, 붙었어. 뭐 제일 먼저 할 거야? 메시지 확인? 메시지. 이수는? 나는 전화. 알았어. 열어줄게요. 와, 드디어 꺼내보는 금식 챌린지 완료했습니다. 드디어 핸드폰과 리모컨을 다시 켰습니다. 제 핸드폰이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24시간 미디어 금식 챌린지 완성! 유초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도 오늘도 신나게 율동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처음 할 찬양은 여호와여 말씀하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다는 고백을 담아 같이 한번 찬양해 볼게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 주시니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네, 우리 다음 해볼 찬양은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같은 말씀을 듣고 갈 때 우리 친구들이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해주십니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율동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우리 마음을 담아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빨간 펜, 빨간 펜, 빨간 펜. 우리들. 한 주 동안의 큐티 말씀을 되짚어보는 빨간 펜 시간입니다. 저는 휘문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후상이라고 하고요. 오늘 1일 빨간 펜을 맡게 되었어요. 오늘 같이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 선생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공짜로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공짜로 주셨다고 해요. 화요일에 나오는 3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선물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바울 선생님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에 우리가 의롭다고 판단받고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첫 번째 적용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짜로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전해야 되는 주변 사람은 누가 있는지, 전하고 싶은 주변 사람은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공짜로 주신 구원이란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선생님은 구원의 선물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해요. 구원의 선물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해요. 자, 수요일 본문에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지 않습니까? 자, 같이 행위라는 단어랑 믿음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바울 선생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다고 해요. 즉 하나님은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운동을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인정받는 행동을 많이 한다고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으로 나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혹은 성격이 착하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화해하여 화목해진다고 해요. 하나님과 화해하여 화목해진다고 해요. 금요일 말씀에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자, 화해라는 단어와 화목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죄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을 누리게 된다고 하세요. 화목해진다는 것은 서로 즐겁고 정답게 지낸다는 뜻이에요. 내 죄 때문에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이 된다는 뜻이랍니다. 자, 마지막 적용 질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 봐야 할 내 죄는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오늘 빨간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튼튼해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취업 부서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니 제가 이번 주에 TV를 봤는데 뭐 이렇게 혼성그룹 만든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봤죠.
아이돌 촬영팀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가 한번 아이돌 촬영팀을 아이돌? 오, 좋은데? 네. 장기 프로젝트 한 3주 동안 걸쳐서 진짜로 막 이렇게 아이돌처럼 막 이렇게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진지하게 안무나 노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근데 컨셉을 좀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이렇게 생각했던 이렇게 좀 이렇게 옛날 때 이렇게 정말 좋아했던 아이돌 그룹이 누가 있을까? 성훈이 형은 아이돌 저 정말 양현양아 혹시 아세요? 양현양아. 저는 그나마 좀 최신인 것 같은데 예전에 2PM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저 어게인 어게인인가? 어게인 제 J-pop 저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맞아. 뭐야, 나는 H.O.T 좋아했는데. H.O.T H.O.T 누구 좋아했는데요? 강타? 강타. 잘하지. 그래서 이제 곡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가장 좀 율동도 괜찮으면서 요즘 그래도 곡은 좀 이렇게 요즘 세대 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외친의 깊은 곳에서라는 찬양을 하긴 했었는데 이크라이 아웃이라고 대예배 때 이제 특송 하잖아요. 대예배 때 특송에 딱 서보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17년 역사상 최초. 또 만 명이 보는 앞에서 이제 또 이런 목표 엄청 좋아하니까. I've got a river of living water, a fountain that never will run dry. It's an open heaven, you're releasing, and we will never be denied. 'Cause we're stirring up deep, deep wells. We're stirring up deep, deep waters. We're gonna dance in the river. Dance in the river. 'Cause we're stirring up deep, deep wells. We're stirring up deep, deep waters. We're gonna jump in the river. Jump in the river.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We cry out to you, Jesus. I've got a river of living water, a fountain that never will run dry. It's an open heaven, you're releasing, and we will never be denied. 'Cause we're stirring up deep, deep wells. We're stirring up deep, deep waters. We're gonna dance in the river. Dance in the river. 'Cause we're stirring up deep, deep wells. We're stirring up deep, deep waters. We're gonna jump in the river. Jump in the everybody sing it out.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We cry out to you, Jesus.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랜만이죠.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이성훈 전도사님과 함께 로마서 말씀을 묵상해 볼 거예요. 온라인 예배 기간이 길어지면서 흐트러진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의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답니다. 혹시 지금 들어 누워 있다면은 딴짓하면서 보고 있다면은 바른 자세로 예배에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과 오늘 함께 묵상할
로마서 3장이 전도사님한테는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친구들은 큐티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 친구들은 괜찮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보다 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지만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예수님이에요. 다시 한번 율법과 예수님. 자, 율법이 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대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도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 바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율법 아래에 있대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전도사님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갔죠. 태어나서는 엄마 손을 붙잡고 엄마한테 안겨서 교회를 갔어요. 나이가 들어서는 전도사님 두 발로 걸어서 교회를 갔어요. 일평생 동안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그럼 전도사님은 죄 아래에 있을까? 아니면 죄 밖에 있을까? 전도사님도 똑같이 죄 아래에 있어요.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말씀을 본다고, 성경을 본다고 했지만 전도사님도 매일같이 넘어지는 죄가 있고 속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품는 죄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대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다 그 죄가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죄만 짓고 끝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경찰서에 가죠. 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재판을 받고 나서 그 형량이 결정되게 돼 있죠.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은 죽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대요.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우리 친구들 어때요? 내가 바로 죽어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나요? 나도 똑같이 죄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인정이 되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어. 나를 교회에 다니게 해주셨어. 큐티를 하게 하셨어. 율법을 따라 살게 해주셨어. 하면서 다른 이방인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무시할 때가 있는 거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은 그래도 성품으로는 조금 유순한 모습의 아이로 자라왔어요. 엄마 말씀도 잘 들었어요.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막 너무 막 걱정시키지 않을 정도로는 그냥 따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멋대로 사는 것 같고 성질도 팍팍 잘 내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거, 전도사님을 괴롭히는 누나가 그렇게 싫고 무시가 됐어요. 아, 누나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누나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하나님이 콱 벌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누나를 무시하고 정죄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엄마 속을 썩여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누나가 너무 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도 똑같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우리들 교회에 와서 큐티하고 말씀을 보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깨달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게 인정이 되나요? 유대인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진 않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준대요.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대요.
전도사님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바깥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산이 없어서 비에 쫄딱 맞아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그런 적이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을 입고 있는 겉에나 옷은 다 입고 있죠. 그 겉에서부터 속옷까지 흠뻑 젖는 거예요. 그런데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몸과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죄에 물들어가고 젖어간 것도 깨닫지 못한 채 그 아래에서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좋은 옷을 입었는지, 누가 더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최신 게임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화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뭐라고 했죠? 따라해 봅시다. 율법.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대요. 우리가 매일같이 큐티와 예배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는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도, 전도사님처럼 오늘 말씀이 뭔지를 잘 깨닫지를 못해도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생각하고 큐티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죄에 물들여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구원인 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간다고 해서, 매일같이 큐티를 한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어디에서 그 비를 피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기 전사님한테 작은 우산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우산이 되어주세요. 세상에선 끊임없이 죄가 비처럼 내리고 있어서 내가 예수님이 없다면은 비를 피할 방법이 없지만, 비록 작은 우산이어도 내가 그 예수님 아래 들어오게 된다면은 비를 피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한테는 우산이 있으니까 난 자유롭게 살아도 돼, 그런 걸까? 아니에요. 아무리 우산이 있어도 내가 우산이 귀찮고 무겁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우산을 내리거나 접어버리거나 던져버리면은 나는 똑같이 죄 아래 비를 맞으며 생각과 마음이 죄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큐티를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예요.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이 죄 아래에서 죄에 물들어가고 젖어가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바람이 와서 슬픈 일이 와서 화가 나는 일이 와서 이 우산을 놓칠 것 같이 흔들려도 말씀을 꼭 붙잡고, 다른 게 구원인 것 같아도 말씀과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면은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이 정말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나도 매일매일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의 우산이신 예수님을 내가 잘 붙잡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가 전도사님이 누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미워했던 것처럼 내가 유대인이 되어서 나보다 말 안 듣고 엄마 속썩이고 아빠 돈 훔쳐가고 또 말썽을 부리는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무시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묵상하고 생각해서 자기의 삶을 나눠준 친구가 있어서 오늘 한번 나눔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문유년부 임예권입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저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한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저한테 하인처럼 부려먹어서 저도 그 누나를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미워한 것처럼 저도 누나가 나에게 함부로 해서 저도 무시하고 미워했어요. 다음부터는 누나를 무시하거나 또는 미워하지 않을게요. 자, 친구들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해 주었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가 나눠준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 믿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은 제가 죄를 짓다가 죽고 심판받을 인생인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유일한 구원의 우산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 예수님이 아니면은 나는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댁에 붙잡아 주세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어요. 나의 손의 힘이, 마음의 힘이 많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리고 떨어질 것만 같아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친구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혹은 또 한동안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든지,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가는 그 어떤 학교, 그 어떤 학원에서도 예수님께 잘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정성으로 드리실게요.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아멘. 이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복음 아래, 말씀 아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특별히 이 시간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서 사용해 주세요. 주님,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나의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취약부서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들 교회 친구들. 우와!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금방 다시 만났죠? 떠나자 큐티 탐험대. 한 번 더 말해볼까요? 우리는 큐티 탐험대.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큐티 탐험대와 함께 떠나볼까요? 자, 출발! 오늘 설교 말씀에서 항상 우산을 쓰고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바로 큐티 아니겠죠? 우리는 큐티하지 않으면 젖는답니다. 오늘은 어떤 아이의 조명 간증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다같이 큐티 탐험을 가볼까요? 고고고! 와, 오늘 별이 엄청 많아요. 와, 이번엔 어떤 적용별이 있을까요? 우리 같이 자세히 봐볼까요? 큐티도 안 하고 나보다 유튜브도 더 보고 게임만 한단 말이야. 오늘은 큐티나 해야겠다. 오늘 질문에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죄하는 내가 제일 큰 죄인이었어. 예수님 죄송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적용하는 영상 잘 봤나요? 오늘 설교 적응 질문에서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무시를 하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유튜브 댓글에 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떠나보는 큐티 탐험대 첫 댓글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채플 방번호 이름 적용을 써서 댓글을 써주면 된다. 자, 다음 탐험으로 가보자고요. 사역자님들 미안해. 잘하네. 여러분 잘 보았나요? 근데 팀 이름이 아직 없다 그래요. 사역자 아이돌 보다 더 멋진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멋진 팀 이름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름하여 팀 이름 공모전. 여러분들이 깔끔하고 멋지고 하트가 막 쏟아져 나올 만한 방탄소년단 같은 멋진 이름을 우리 사역자 아이돌한테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래 보이는 번호로 문자를 써서 팀 이름을 보내주면 된답니다. 자, 채택되는 친구에게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리겠답니다. 자, 우리는 또 탐험을 가볼까요? 고고고! 옳죠? 친구들 잡혔어요. 이름이 적혀있어요. 이름 뭘까요? 한번 사막의 8번 김예린 축하합니다. 여기 물고기 뱃속에 저번 댓글 이벤트에 참여한 아이들의 이름이 다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뽑아볼 15명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자, 물고기를 잡아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15마리의 물고기를 우리가 전도사님들이 잡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명 1학년 동반 김유하, 피문 5학년 9반 이소희, 한명 6학년 9반 신은찬, 피문 5학년 4반 박채린, 피문 2학년 6반 류은채, 피문 1학년 3반 정유빈, 피문 2학년 10반 박주현, 피문 2학년 1반 장현석, 판교 3학년 8반 박은서, 판교 2학년 11반 강세담, 판교 1학년 30반 변호준, 판교 3학년 5반 진기주, 피문 5학년 4반 최수비, 판교 1학년 30반 최한나. 우리 모두 15명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탐험을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적용하는 우리 모두 큐티 탐험대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적용하면서 우리 큐티 짱으로 살고 다음 주 탐험에서 또 만나요. 그럼 안녕.